안녕하세요. 코로나와 또 강추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이렇게 오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모든 강추위와 코로나를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추위가 지금 몇 도가 됐죠? 영하 17도? 18도까지. 오늘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진을, 눈 내리는 사진을, 눈이 덮인 사진을 어떤 분이 이경재 집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는 차량 통제령이 내렸답니다. 그래서 늘 멀리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셔서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추위로 인하여 여기저기 터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터진 게 아니라 거의 온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해마다 저희 어머님이 물을 이렇게 온수를 틀어놓음으로 인하여 얼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걸 깜빡 잊었어요. 저희도 여기 있었고 또 어머님은 집에 계시는데 그래서 야 온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전화가 와서 부랴부랴 또 그것을 이렇게 시동생이 와서 고치고 이렇게 얼었던 것을 녹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 집 저 집 또 오늘 박점순 집사님도 온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또 전화가 와서 이게 아파트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좀 옛날에 지은 집들은 좀 이렇게 강추위가 갑자기 오면은 이렇게 뭔가 얼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갑자기 어떤 이런 강추위와 같은 어떤 시련들이 닥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뭐로요? 말씀으로. 만약에 이렇게 강추위가 온다는 뉴스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그것을 깜빡 잊었어요. 옛날에 추위가 왔으면 어떻게 했다라는 생각을 깜빡 잊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온수가 얼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온수는 어떻게 해요? 그 보일러에 물이 데펴지면은 그 온수를 틀어줘야 어떻게 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온수가 어떻게 돼요?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의 삶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근원지죠. 사랑의 근원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촥촥촥 나눠주면 얼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온수도 틀어놓으면 얼지 않아요. 근데 틀어놓지 않고 그냥 막힌 채로 그냥 놔두면 이 추워지면서 어떻게 갑자기 그 수도관을 얼려버려. 그러니까 난방은 돌아가요. 계속 거기서 순환이 있기 때문에 난방 그 호수는 얼지 않는데 무슨 호수는? 이 온수 호수는 우리가 물을 빼주지 않는 이상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쭉 받아서 나만 누릴 거야 하고서 쫙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사랑 호수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얼어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랑을 계속 그 사람이 누구든 내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느 누구든 주변에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의 삶을 얼지도 않고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여기 앞에 있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뭘 보내겠다고요?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요즘 여호와의 말씀 많이 들으시나요? 뭐로는 많이 들어요? 아,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옛날보다 더 많이 듣는데요. 그죠? 뭐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유튜브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풍요 속의 기근이라고 또 많이 있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 실제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어요? 많이 먹는데 걸릴 수 있어요? 예, 걸릴 수 있어요. 예, 불량식품도 있고 골고루 먹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먹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기근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나 말씀 날마다 봐. 날마다 보는 것보다 요즘 뭐예요? 들어요. 그냥 틀어만 놓으면 쭉 나오니까 그것이 다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영양분을 살찌우는 것이 영적인 나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원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것은요, 꼭 집에서 말씀 듣고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뜻이죠?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예, 여기 교회라고 했는데 무슨 교자예요? 가르칠 교 모임회. 예, 믿는 자들의 모임. 원래는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의 무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은 와, 우리 교회는 멋있어. 그래서 아주 보이는 유형적인 어떤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이런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무형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시려는 성전의 각 부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뭣도 못하고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칠 교 모일회.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내가 혼자 말씀 많이 듣는데요. 참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 이렇게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했는데 여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얘기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권면을 받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꿔놨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고 집합 금지령. 가장 큰 타격이 어디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솔직히 다른 집회 얘기해요, 안 해요? 그렇게 터치 안 해요. 근데 어디만? 교회.
교회가 모이나 안 모이나. 그래서 뭐 많은 뭐 스님들도 회합을 갖고 뭐 공무원들도 회합을 갖고 여기저기서 회합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타켓이 거의 주목되지 않고 거의 교회에서 모여서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그것 대해서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것은 그냥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들었다는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이것을 못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살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와 시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때는 뭘 갖고 예배드렸어요? 시편.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것을 곡조 붙여 갖고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화답하라. 집에서 솔직히 가끔 저희도 이제 금요일 날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이거 영상을 보면서 방송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뭘 안 해요? 찬양을 자꾸 빼먹어요. 집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크게 하시나요? 예, 아멘. 찬양을 크게 하셔야 돼요. 서로 화답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찬양을 하면서 그날 있었던 서로 화답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서로 뭘 해야 될까요?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좀 요즘 예배만 딱 드리고 그냥 가시고 뭐 이러므로 인하여 그걸 나누지 못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나눈다 할지라도 꼭 어떻게 해야 돼? 집에서라도 혼자서만 난 들었어 이러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그래서 꼭 말씀해갖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소소하게 간간히 나누는 것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더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이 얘기는 서로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는 서로 이 모임을 통하여 서로 주고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3편 1절에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래요. 무슨 제사요? 옛날에는 꼭 하나님께 나갈 때 제사 드릴 때 뭘 갖고 나갔어요? 양을 끌고 나가요.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이런 짐승을 그냥 나갈 수가 없었죠.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양 잡아 드리나요? 아니요. 양 잡아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으로 표상됐던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도 뭘 많이 하라고요? 찬양을 큰 소리로. 이 찬양 소리는 누구를 무찌러요? 사단을 무찌러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 봤나요? 그런 얘기 못 보셨어요. 저는 귀신 들린 사람 봤었고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술 먹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어오면은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아무것도 안 마셔요. 아니야, 그런 거 먹질 않아요. 밥을 뭐만 먹을까요? 소주 그 짝으로 사다가 그것만 마셔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침례받고 그렇게 했는데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하느라고 가 있는데 딱 온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하고 싸우는데 너 막 이제 사단한테 하는 거예요, 혼자말로. 너 이렇게 나한테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오면은 나 죽을 거야. 나 죽으면 너 갈 데 없지? 나 죽을 거야. 나 내버려 둬.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을 꼭 잡고서 찬양을 불러요.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은 이든지 막 찬양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찬양을 크게 부르면 누가 물러가요? 사단이 물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온 다음에 나중에 쫓아내려고 막 하면 너무 힘드니까 매 삶 속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자꾸 찬양을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함으로 서로 화답하며 또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내 생각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엄마의 생각과 아빠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이 옳아 하면서 계속 주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뭘 놓고서 복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복종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솔직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으로 구원하려고 우리를 쌓아 안는다 할지라도 난 싫어요, 싫다고 하면서 강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쌓아 안으려고 하다가도 그래 내가 너에게 뭘 줬지? 자유의지를 줬으니 네가 참 그렇게 영원히 살기 싫다면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해요? 거둬요. 원래는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논다고 그랬어요? 누가 논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놀 때 그 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의지, 놓겠다는 자유의지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견이 다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사를 존중해 주면서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제 뜻대로 안 하게 해주세요. 제 뜻대로 해서 그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대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이 옳은지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디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록 15장은요. 15장의 초반부에 7재앙을 준비시키는 일이 나와요. 7재앙은 누구에게 내리죠? 7재앙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놔라. 나가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재앙이 점점 내리자 나중에는 가겠습니다. 가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딱 돌아서고 가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딱 돌아서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재앙이 내려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잖아요. 그것처럼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사단이 이 자기의 편을 쫙 모아서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준비해요? 7재앙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7재앙 받지 않고 지금요 많은 교회에서는 7재앙을 뭐라면 3년 대환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 아예 7재앙 받기 전에 이 환란 받기 전에 휴거를 한다고 그래요. 휴거. 하늘로 갑자기 뿅 사라져. 그래서 그 비행기 조종사들 기장과 부기장을 뽑을 때는요 두 사람 다 교인으로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한 사람이 비밀 휴거돼서 슉 사라지면은 그 비행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한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으로 해서 한 사람이 뿅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성경에서의 비밀 휴거는 그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일을 하지만 매를 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7재앙이 내려지는데 그 7재앙을 이긴 사람들은 뭐와 무슨 노래를 부르겠다?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겨라. 그러면은 아무리 7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그 재앙 가운데서 너희는 뭐 할 수 있다? 보호함을 입는다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있은 다음에 16장에 뭐가 나와요? 7재앙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뭐가 나와요?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는 바빌론이 심판을 받고 19장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준비될 때가 지금이에요. 말씀으로 준비할 때가 지금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하여 뭐가 얼어버렸어요? 온스파이프가 얼어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아까 그거 나왔기 때문에 이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는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모임 가운데서 그것이 이렇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못 나오셨다면은 가정에서 혼자만 하지 마시고 누구랑?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래서 알 때는 가르칠 때는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야 되겠죠. 한 번은 간디를 찾아온 어느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간디에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선생님이 이게 사탕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애가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애한테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간디가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오세요. 그럼 내가 그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오라고 한 그날 다시 갔어요. 그러자 이 간디가 그 아이에게 아이야 이 사탕을 먹으면 네 이빨이 썩어서 네 건강에 안 좋아. 그러니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이 엄마가 아니 선생님 그 간단한 얘기를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며칠 있다가 오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간디가 뭐라고 했어요? 실은 제가 사탕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탕 좋아하는 사람이 나는 사탕 먹으면서 아이한테 너 사탕 먹으면 이가 썩고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간디가 어떻게 했어요? 그 좋아하던 사탕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끊고 자기가 직접 이제 사탕 없이 삶을 며칠 살면서 자기가 습관을 그렇게 들인 거죠. 그런 다음에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는요.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다 알아요? 몰라요? 아이들 다 알아요. 화내지 마라 했는데 때로는 부모가 화내고 거짓말하지 말라 했는데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한테 뭘 가르쳐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삶 속에서 딱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라 했으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고 찬양하라 했으면은 찬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야 니네 서로 용서해 라고 했으면 내가 삶 속에서 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아이를 용서하는 것. 또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그들을 용서했던 것을 그들이 직접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또 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전에 이거 설교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뭐 할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지금 뭐가 너무 많아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요즘요 또 갑자기 그 동방교회인가? 중국에서 나온 건데요. 요즘 그 유튜브에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그것을 영어화해 갖고서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해 갖고서 다. 제가 말씀 문자를 보내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이거 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저한테 유튜브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만 연구하는 것도 너무 시간이 없는데 말씀이 아닌 가짜를 자꾸 보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만 보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답장한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사단은요 우리가 말씀 보는 거 좋아한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되 뭐 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고 말씀 봐라. 그러면은 그 말씀이 뭐가 돼요? 그 말씀이 사람을 정죄하는 칼날이 돼요. 비수가 돼요. 그래서 야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너 이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정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정죄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잘못됐다고 계속 잘못을 들춰내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뭐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그냥 성경 읽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형수 속에 뭐 하도록? 흘러 떠내려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도록 이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록 12장 15절에는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성경에서의 물은 뭐로 나와요? 열국과 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인본적인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딱 생긴 것들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 또 인본주의, 공산주의, 더 나아가서 진화론. 그 다음에 고등비평. 고등비평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적으로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뭐? 물을 포도즙으로 바꿨어? 이런 게 어딨어. 이거 말도 안 돼. 뭐 무리를 걸어? 에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학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학과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이거는 뭐라서 안 되고 이건 어쩌고. 그래서 그 학생이요, 그 교수님이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찢었대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몇 장 달랑달랑한 거 갖고 와서 교수님이 저에게 준 성경입니다. 탁 집어던져. 난 더 이상 하나님 안 말씀 하고서 집어던져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난도질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진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을 나오는데 내가 너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는 도를 누구에게? 자식과 권속이 뭐예요? 그 집 안에 속한 종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가?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신명기 6장 6절 9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매 순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맞이하겠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 말씀 보고 싶은데 근데 그때는 더 이상 지금요 교회 안에도 이 사회주의 생각이나 진화론적인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되지 않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인본주의 사상에 의해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일어남과 동시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자녀와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나눠져야지 그 온수가 어떻게 해요? 관이 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